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죄는 싹이 있다. 이 기도 제목, 설교 제목만 우리가 알아도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설교의 제목이 지난주의 말씀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그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계속 설명한 것이니까 죄의 싹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엄청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중심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해서 복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평생에 그는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나니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로마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택함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을 받았어요. 뭘? 복음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택함을 받았을까? 이러는 한 번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도 복음을 모르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복음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머니 태에서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모르는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며 그는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조차도 몰랐어요. 한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가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알게 되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끝이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러잖아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입장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걸로 그가 확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죽이러 갔던 사람을 살리러 이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확 달라져.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일에게 집중했냐면 복음을 더 아는 일에, 더 복음을 아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그 일에 참 집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비록 목사이지만 어머니 태에서부터 복음을 알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 그래서 결국은 무슨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고 알게 되었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이 아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는 시절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모르던 시절이 있었고 그 어느 순간에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모르는 시기 있었고 알고 때부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어가지고 더 깊이 복음을 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는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런 거죠. 복음을 뭐였어요? 더 깊이 알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더 깊이 자꾸 더 알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와 같은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 부모가 육체적으로 부모도 있지만 점점 우리 부모를 알아가잖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점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누가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요. 몇 마디 못해요? 그럼 10살한테 물으면 좀 더 넓게 이야기할 거예요. 또 20살, 아니 결혼한 사람한테 아빠나 엄마의 것을 알아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참, 우리 엄마는요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낳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3살 때는 모르잖아요. 10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안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키워줬는지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참 우리 아빠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갔다는 끝이 안에서 복음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어가지고 점점 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복음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택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릴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뭘까라고 할 때 뭘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택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택함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그가 어릴 때부터 쭉 오는 이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냐? 복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든지 택했어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를 대통령으로, 이 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주의자였었어요. 그죠?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율법이 뭐야? 그에 있어서 최고였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최고가 뭐냐면 율법이야.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쳤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주의에서 그에게서 율법은 최고였다고 고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가치만큼 고백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패를 해본 사람이 성공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맛을, 진정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 하다가 딱 무엇인가 딱 이뤘을 때 그때 그 진가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계속 좋은 소식만 알려주면 그게 좋은 소식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나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이 나쁜 소식이 있어야만이, 경험을 해봐야만이 좋은 소식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만 생기다 보면요, 잘 몰라요.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 좋은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저는 비유를 생각도 해요. 어린아이는 우리 부모들이 자기는 뭐 고생하고 막 고통을 당해도 우리 어린애에게는 그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좋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딱 어려움이 딱 오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좀 어려우면 너도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죠? 안 좋으면 같이 경험도 해보고, 자녀하고 같이 하는 이러한 삶 속에 있으면 오히려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도 전에 우리 아빠 보니까 어려움 때는 이렇게도 하더라. 우리 아빠는 어려움 있으면 교회 강당 앞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걸 아이가 본다면요,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제 우리 누나가 전화가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해서. 왜 물어봤어요? 왜 소용이 없냐고 했더만, 아무것도 안 한대요. 전구 따면 하나도 못 간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안 해봐서. 알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이거 돌려가지고. 갈구면 되는 거. 근데 요즘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내하고 저거 뜯어내가지고 손 빼가지고 좀 이제 까다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헤맸어요. 그냥 한번 이제 빼보고 다 분리를 시켜보고 해보니까 지금은 뭐 쉬워요. 아내분들, 우리 부모가들이 안 시켜요. 최소한 안 시키면 보게끔 해야 돼요. 보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지가 못하면 서비스에서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대. 내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아들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거의 다가 대부분 그래.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요즘 애들이 나이 먹어도. 왜? 부모들이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 그래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나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좋은 소식이 정말로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내가 알아가는 것이 고상하다.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예요. 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그에게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져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보니까 율법의 문제를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 과정.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사랑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설교도 하고 그런 와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제가 접했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저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의 생명조차도 그랬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과 자기 생명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은 저렇게 고백을 했다. 복음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고상하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근데 너는 어떠냐는 얘기죠. 너는 그럴 수 있냐는 얘기죠.
너는 그 정도 됐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느냐? 제 자신에게 물어본 거죠.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라고 다시 자신이 없었어요. 얘라고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옵니까?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는데 나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제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하고 왜 나는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냐는 얘기죠. 왜 나는 안 되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요. 여러분 트로트 그런 거 봅니까? 전에 그 트로트회 때 줌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안 되나요라고 하는 노래를 트로트를 부르는데 나는 안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은 왜 진 되고 손 되고 미대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며. 입방정이냐 얼굴이냐 막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는 얘기예요. 나는 왜 안 되냐. 사도 바울은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아는 복음과 내가 아는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아는 복음과 제가 아는 복음에 다르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다르면은요, 제가 구원 못 받았어요. 내용은 같아요. 뭐냐? 아는 깊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아는 깊이에서 뭐 하냐?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복음을 아는 깊이. 즉, 여러분과 저하고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을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 다르면요, 구원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뭔 차이냐?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자와 덜 아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더 깊이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고백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보다도 더 뭐가 복음이 더 뭐하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나는 만약 이웃까지 아니라 지금 가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수준이 어디쯤인지는 본인이 이제 생각해야죠. 나는 아직 어디일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을까?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저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아는 복음, 그리고 저와가도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목사가 아는 복음의 깊이와 내가 아는 그 복음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깊이로 가가지고 그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알아가기 위해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 만약에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수요일 날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계획,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줬어요. 일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국은 내 일이에요. 왜? 내가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소원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소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더 깊이 알려고 이와 같은 생각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항상 귀에 거슬려요. 이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와 닿는. 전에는 누가 복음 이야기해도 별로 그게 귀에 탁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 때에도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집중하게 돼요. 또 어떤 책을 이렇게 제목을 딱 보다가도 어떤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보면 눈에 딱 튀어요. 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보고 읽고 이분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알고 있는가, 그걸 제가 또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처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더 깊이 알려고 소원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과 디모데를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고 했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어머니 태로서부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바울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은 어떤 일이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바울을 또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바울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바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이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감춰져 있었는데 그걸 들춰냈다는 얘기죠. 나에게 들춰내서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뭐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두고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는데 너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는 알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복음을 아는 방법이 있고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배워서 아는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복음을 아는 것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디모데가 복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들었을 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계시로 감춰있던 것이 드러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뭐 해라고? 기록하라고.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하라고. 기록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 하냐면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기록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뭐하고 읽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에베소 1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요. 그것을 읽으면 지금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기록하겠단 말이에요. 그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디모데처럼 아는 방법으로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디모데처럼 너희가 복음을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읽으라고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내가 읽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또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자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배워.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배웠다고 한다면 기록하라고 해요. 알으라는 얘기죠. 그가 누가 가르쳐 줬는지를 알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했다. 제가 장로님에게 300을 빌렸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에게 빚진 자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냐면 빚진 자예요. 그러죠?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일까?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빚은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빚은요, 누가 갚든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장로님한테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갚으면 제 자식이 갚아야 돼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에 다
빚진 자라고 하는 얘기는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갚을 생각을 안 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빚진 자는 표현이에요. 왜? 빚진 자라고 하는 빚은요, 갚고 안 갚고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빚진 자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면 사랑을 갚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에 빚지면 돈에 갚고, 갚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한번 빚지 봐요. 매월 과태료 올려서 나와요, 영제. 그러잖아요. 빚은요, 그게 그냥 세월이 가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는가? 복음에 빚진 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는 갈라디아 교회 가서 다시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죠. 다시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의 바톤이 이어져야 돼. 그 바톤이 이어져서 사실은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빚진 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빚을 잘 갚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빚을 지금 안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된다. 우리는 다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만이 된다. 내가 빚을 갚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말 위하면 내가 떼먹었잖아요.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빚을 갚는 삶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더 알아 빚을 갚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